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정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랑받았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살아내십시오라는 겁니다. 어제 어떤 청년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청년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청소년 시기에 열심히 성경을 보다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인 거예요. 네,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출석을 안 하고 있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에 대해서 제가 항변을 했어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그 청년이 오해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고 그냥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삶의 어려운 부분이 찾아오면,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면 그냥 실족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멀게 만듭니다. 자, 그 청년이 시험 들었고 실족했던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시키세요. 그들로 두려워 말라. 그들이 누구냐? 가나안 족속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백성들과 함께한다. 그 가나안 족속들 다 죽여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 특히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11장에 나오는 이 족속은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그 북방 민족이에요. 근데 잔인하게 죽입니다. 가축까지. 멸절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전부 다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대답을 시원하게 못해요. 그치요? 자, 또 여호수아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러면 이 청년은 이 혼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음받았는데 그러면 그 가나안 족속들은 뭡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사랑 앞에 하나님은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를 놓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하신 창조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경륜을 먼저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구원의 경륜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섭리, 구원의 모형, 구원의 설계도를 담으시려고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 주변의 모든 상황을 모형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의 모형입니다.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노예로 살았던 그 땅은 불신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들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듯 모형을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모형.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백성들과 섞여 살았잖아요. 애굽 백성들은 누구예요? 곧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자들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누구예요? 성령님, 곧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모형이에요. 또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들, 사울, 다윗, 솔로몬, 이 모든 인물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모형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스펙타클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큰 광의적인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분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었어. 아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출애굽과 광야예요. 출애굽.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도움을 받아서 출애굽했잖아요. 그 모세가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끌려서 어디를 나왔어요? 광야. 여러분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광야로 이끌려 나와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더니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우리의 이 영적 광야 생활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사탄의 모형이에요. 또 아말렉 족속, 미디안, 바사난 모든 이 대적들의 왕과 그 군대들은 사단의 모형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환경과 상황으로.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면 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할례산도 있잖아요. 그 가나안 입구에 할례산.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곧 천국. 이 할례의 목적은 뭐냐? 어떤 것의 모형이냐?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부정한 죄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뿌리를 잘라내야 돼. 뽑아내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모형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넓게, 크게, 스펙타클하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영적 광야에. 그럼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겨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누가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해줘요. 모세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성령님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봤자 백날 헛것이야. 믿음 없이 기도해봤자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가 다 가로채고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숙제. 그러면 구약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옥 가야 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근데 그 구원의 믿음에 구원받으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때 당시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지요. 그럼 지옥 가야 돼요?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셔서 어딜 가셨어요?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셨어요. 이 옥은 영어로 보면 프리즌이요, 헬라어로 보면 하데스라는 곳이에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이 영들이 곧 아담서부터 모든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영혼들,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이 다 있는 그 영의 세계가 있어요. 여기를 영계 중간 영역이라고 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며, 또 로마서 14장 12절에서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영역이며, 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크고 힘보자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여기를 거쳐서 가야 돼. 여기를 거쳐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복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거기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 단서, 근거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영계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떠나면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요?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의 세계, 곧 영의 세계 중에 중간 영역에 그 갇혀있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그 결과가 뭐냐?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도 그 1800년대 그 중후반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 다 어떻게 됐어요? 복음 못 들었으면 다 지옥 가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심판대에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심판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 그 불 위에다가 올려놔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같이 은같이 보석같이 곧 하나님만 보시도록 은밀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지 않을 공력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내 자랑하면서 그리고 오직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행했던 모든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다 태워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서 천국은 들어가는데 우리의 신앙 생활 내용이 중요하다고. 아멘. 그래서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 할 때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듯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저는 이게 안 풀렸었어요.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천국은 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장본인이니까 지옥 갔을까? 이런 고민.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복음을 들을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완전한 온전한 복음을 받았어요. 그만큼 우리는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모르고 몰라서 행하지 못했다면 심판이 덜해요. 그런데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은 심판이 가중처벌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올바르게 복음을 알고 올바르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복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이제는 죄악세생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마지막에 나온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지금 온전케 완전케 건설하시려고 그래요. 그 일을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온전한 복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깨달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행했다면 주님 앞에 가중처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왜 그래요?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은혜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왜요?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이제는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거기를 민족적인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인류 역사를 이제 마감하실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마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깨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복음을 이 땅에서 들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고 죽었어. 그래서 영계에서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천상 보좌로 올라가셨죠. 그 영계에서 지금 천사들이나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그 영계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 똑같아요. 거기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겐 기회를 주고 있다고. 그럼 이 땅에서 복음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선 기회가 없어요. 당연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나의 소속이 어딘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며 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겸손한 사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랑. 모든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대하는 사랑. 바로 겸손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하든지 나무도 좋고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의 그 입술 그 속에서 그 말에서 그들의 영적 정체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속에 악한 것이 악독한 말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선하신 성령님이 계시면 이게 양심이 찔려가지고 여기 나오다가도 여기 목에서 걸려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내 영적 정체성이 어디 소속이냐, 내 영혼이 어디 소속이냐는 내 말을 보면 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32절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근데 복음을 잘 몰랐어. 복음에 대해서 못 들었어.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보혜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인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래서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예수님의 이 신성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혜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거부해요. 마귀가 이것을 해요. 영지주의자들이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인간, 성령님은 보혜사. 이렇게 그냥 3등분을 해버려. 그게 아니에요.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에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이 사람이죠. 어떻게 하나님이야. 복음을 모르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내 성질대로 합니다. 또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초보의 단계에 머문 사람들은 이 안에 성령님을 모셨으나 그 영향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또다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실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오래도록 지속하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이 떠나세요. 성령님이 떠나버리십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누가 올까요? 사단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식이야, 그러면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에 연약한 지체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이 말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행실이 돼버리고 말아요. 네. 결국 그 행동이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못했느냐 이 갈림길이 그 기준이 너희들의 입술에서 보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2장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말한 거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는데 그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었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의 신성 모독으로 몰아가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건 뭐예요? 성경을 지식으로만 쌓아놓은 거예요. 믿음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로 하는 행태가 뭐냐? 남을 정죄해. 남은 판단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 성경 지식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 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작은아버님도 성경을 20도 가셨어요. 성경 20도 가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제가 분명히 물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야.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성경 왜 읽으셨어요? 교양, 지식 쌓으려고. 이건 베스트셀러잖아. 20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불행하고 비참한 겁니다. 성경을 구석구석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질나는 대로 다 해. 이 성질이 바로 죄악 성질.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형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근데 그 천국의 모형에 천국에 왜 지옥 백성의 모형인 가나안 땅이 살아요? 가나안 족속이 살아요? 가나안 7족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7가지 죄성이에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다고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싸워서 멸절하라. 이것을 뭐 호흡 있는 것을 다 싹 다 멸절시켜 죽여버려라. 이게 모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라 이겁니다. 죄와. 아멘.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무엇으로부터? 죄와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정욕으로부터 깨어 있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모형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속죄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는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두 번째로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또 몰라.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해요. 여러분, 진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그러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우리들의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누구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잖아요. 구약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속죄하러 나온 자리며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자리며 이 자리가 우리가 이웃과의 그 관계가 화목해 되는, 화평케 되는 속건제를 드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한 번의 이 모임과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려고 안식일마다 모이라고 하신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잖아. 죄 뿌리가 있어서 아직도 성질을 내잖아. 그러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계셔야 돼요? 대제사장이 계셔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읽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모든 제사를 끝내놓으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지금 이 자리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서 계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예수님 덕분에 성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간구, 문제를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만 계속 외쳐 불러도 30분만 계속 예수님 불러보세요. 눈물이 터져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지금 하감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9절의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얘기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들어가는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천국을 복이라고 하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그 복.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생명 복, 하나님 나라 복.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달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짢으셔. 너무 오래 하니까 진노하셔. 그래서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복음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문제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내 삶에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돌이키자, 회복하자, 회개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너는 내 앞에 예배하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겁니다. 곧 크신 이는 성부 하나님. 그런데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시는 줄 알아. 세 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이 바로 이겁니다. 영어로 보면 at the right hand of throne of majesty in heaven이에요. 곧 성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천상 보좌예요. 하나밖에 없는. 이 권능의 성부의 오른손 위에 누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세 분의 자리인데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어서 승천하시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또 가져야 될 믿음과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8편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서 지금 죄송해요. 히브리서 8장 1절 2절을 뺐네요. 그 2절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이 나와요. 성소. 이 성소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이 성소는 천국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 천국 전체를 만국이라고 해요. 만국. 그 만국의 중앙에 천국의 수도가 있어요. 그 수도에는 누가 살아요? 왕이 살아요. 거기를 참 장막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성소와 지성소, 거룩한 곳인데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천국의 수도와 만국으로. 그런데 이 땅에도 하나님이 성소를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기가 바로 주의 성전이 되고 주의 성소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의 성소가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소에서 지성소를 향하여 부르짖으면 누가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목에 피가 날 정도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그럴 때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영이 깨어나고요. 영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저를 채워 주옵소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힘이고 가장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편 28편 2절에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를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그럴 때가 온다.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는 공중의 이 공적 이 예배 처소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가 흩어져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장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실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가셨어. 어떻게 계셔요?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집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복음을 읽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복을 안 누려. 이 복을 가르쳐줘도 안 해. 그러면서 천국은 가고 싶대. 여러분, 안 돼요.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적 예배는 반드시 드리고 여러분들이 흐트러졌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일하셔야 돼요. 교회, 주의 성소가 돼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곧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요. 근데 육체로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영으로 먼저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말씀을 던지셔요. 너희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냐? 어디에 소속됐냐? 이 땅이냐? 하나님 나라냐?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지금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세상 임금이 사단이에요.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은 결국 사단에게 이끌림 받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여러분, 수시로 예배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어디서든지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상에서 얼마나 죄짓고 삽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내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다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요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요일날 부활하셨어요? 일요일에 부활하셨어요. 육체로 계실 때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셨지만 예수님은 일요일날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일요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단들에게 속지 마세요. 토요일날 예배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일 다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천지들도 마찬가지,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셨어요.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실 분은 오직 주의 성령,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하시고 주님의 말씀 보시고 그 말씀 가지고 직장과 사업장으로도 나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너의 소속이 어디냐? 너의 입술을 점검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선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나의 삶의 자세를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참으로도 악하게 돌아갑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더욱더 선악을 구별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